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정말 방콕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 그리고 방문하는 분들이 많은 거 보고서 놀랐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미디어로 선교하고 있는 정기환 선교사입니다. 필리핀 교회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비디오 만드는 거 그리고 만들어진 비디오로 훈련하는 것이 제 사역입니다. 이게 올라올 때마다 여기 올라올 때 무척 익숙한 강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기 있으면서 BLTC 진행하면서 수도 없이 올라왔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교회 그리고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또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BLTC라고 하는 성경적 리더십 훈련학, Biblical Leadership Training Cent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리더십 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에서 지난 25년 동안 한 5만 명 이상의 사역자들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 훈련 교재 또 훈련 방법을 아시아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4일간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15개국에서 50명의 참여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에서 많은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도전받아서 돌아가면서 자기네 나라 말로 이 20권 되는 이것을 번역하겠다, 또 이것을 가지고 그 교회 훈련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들도 하셨습니다. 컨퍼런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섬겨주신 태국 한인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샤 자매님 언제나 웃으면서 음식과 모든 뒷일들을 담당해 주셨고요. 파워포인트를 같이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6번까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수팟 전도사님, 저희들이 출입증이 없는 것을 아시고 늘 게이트에서 찍어주셔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고요. 파워포인트를 계속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강석훈 목사님은 제가 말만 하면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진짜 그걸 딱딱딱 해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유래성 목사님, 유래성 강도사님은 뒤에서 장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얼른 나타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이지연 집사님 매일 교회 나와서 음식 챙겨 주셔서 풀타임 사역장가 생각했는데 집사님이시더군요. 수요일에 교회에서 베풀어 주셨던 점심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신동일 장로님 또 호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섭외해 주셨고, 형님 같은 우리 김용선 목사님, 머리 헤어스타일로는 제가 좀 더 형님입니다만 늘 뒤에서 둘러보시고 또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시아 여러 교회 사역자들이 좀 더 쉽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시아의 허브 같은 이 방콕에서 컨퍼런스를 기획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무모한 위험한 발상이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살고 있고 그리고 방콕에는 코디네이터 할 분이 없는데 그래도 무작정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장소도 허락하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정말로 의미 있는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리더십 인터내셔널에서 교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레리 워렌 저희 그 설립자이신데 그분께서 준비하신 이렇게 선물 그리고 교회를 대표해서 신동일 장로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리 워렌, would you come on, please? 네,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 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단한 선물과 그래서 박수를 쳐주시면 would you? 사진은 없습니다. Would you give short word to them?
It was truly a wonderful week, and we at Leadership International are very thankful for your hospitality. One of the main things the Lord has taught us over the years is leadership through partnership. And now for over 30 years, as the Lord has allowed the ministry to grow, one of our most productive partners has been the Korean church, Korean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So it's an honor to be here, and we thank you for the hospitality and encouragement, and we'll be praying for you as we ask you to pray for us. Thank you.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인교회 또 한인선교사 한국 기독교가 이런 세계 리더십 이키핑하는 일들에 큰 기여들을 해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 여러분들과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왔던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이지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환과 함께 브엘세바로 도망갔다가 사환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 더 깊은 곳으로 하룻길을 더 갑니다. 사환이 못 따라올 정도로 거기서 자기는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다. 사람이라서 약하다. 병적으로 우울증이 오면 의지도 신앙도 별로 도움이,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졌을까? 왜 엘리야는 의욕을 상실하고 죽으려고 했을까? 그것을 사역자의 번아웃, 탈진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역자라도 사역에만 골몰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고 탈진이 올 수 있다. 쉬어야 한다.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엘리야 이야기를 오늘 조금 다르게 풀고 싶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붕괴가 이런 좌절이 갈멜산의 대결 때문에 왔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는데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족족 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에게 나가서 도전장을 내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송아지 태우기 시합을 하는 거죠. 이방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춤도 추면서 어떻게든 그 우상을 움직여서 불을 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창으로 찔러가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것은 죽은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얼마든지 이 모두를 태우고도 남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붓고 또 부어서 흠뻑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붓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장 37절 말씀은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엘리야가 왜 지금 갈멜산의 대결을 시도하는가 하는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고 불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번제물과 나무는 물론이고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도랑의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릴 만큼 강한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승부는 끝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전부 다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이고 이제 백성을 미혹하던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갈멜산은 승리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승리를 보여준 산이 갈멜입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와 믿음, 18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에게 나갔던 그 용기와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쫄장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을까? 그것을 저는 10절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의 눈에 확 들어온 단어는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자기 편의 선지자들을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표독해질 대로 표독해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녀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사역하는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할 만큼 엘리야가 사랑하고 엘리야가 돌이키려고 하고 엘리야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갈멜산의 대결도 벌였는데 18장 21절에서도 그는 갈멜산의 그 대결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라고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이들이 결단하게 되리라.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라고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불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보고서 백성들은 39절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그 큰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백성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던져버리고 태워버렸다는 기록들이 있는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갈멜의 큰 드라마틱한 승리는 한 번의 화려한 경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지만 정작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쪼로로 자기에게 달려오면서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좌절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엘리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목양의 대상인 백성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선지자, 사역자, 목사인 그에게 무슨 살맛이 남아있겠습니까? 엘리야는 탄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들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더니 정말로 사람은 안 바뀌네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깊은 고독 속에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회복이 있습니다. 쓰러진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죽고 싶다며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물을 먹이시고 떡을 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오셔서 떡과 물로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릅니다.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이 지나가는데 그런 놀라운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세우라.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과 같은 거창한 이벤트, 화려한 성공,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엘리야도 생각했던 것 같고 우리도 종종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갈멜산의 빅 이벤트 같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온 힘을 쏟아부어서 그 큰 이벤트를 이루었지만 결국 제자리인 것을 발견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다시금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라. 예후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라.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서 그 세 사람 가운데 엘리사밖에는 세우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엘리사 한 사람밖에 세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요, 유효한 일이요, 지속되는 일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만 탈진했는데 이제 엘리사를 세웠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의 못다한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사는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웠더니 세워진 예후는 나중에 열왕기하 9장에서 아합의 집안과 이세벨을 끝장냅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제거하려고 싸우려고 돌이키려고 애썼던 그 아합의 집안과 그리고 이세벨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그 예후에 의해서 바알 숭배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알 신전은 변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워진 예후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은 청소가 됩니다. 또 세우라고 하신 또 다른 지도자 하사엘은 열왕기하 8장에서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아람의 왕이 되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동안에 하사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막대기 회초리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 힘있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99년도부터 필리핀에 있으면서 선교지에서 여러 선교 사역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또 선교센터를 세워서 단기 선교팀의 또 전진기지를 만드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큰 재정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전도 집회를 선교사는 열기도 합니다. 큰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센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들어는
건물은 세워졌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전진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예배당은 세워졌는데 그래서 헌당식은 거창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쓰지 않아서 황폐하게 된, 그래서 교회당 안에 염소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선교사가 헌금으로 세운 건물이나 땅이 현지인들의 분쟁과 타락의 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선교사는 엘리야처럼 탈진하게 됩니다. 헛일했다 싶습니다. 모든 것을 때려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하는 마음까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세우라니까. 예배당만 세우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데 사람이 세워질 때 그 세워진 예배당은 비로소 성전이 됩니다. 학교를 건축한다면 사람이 세워질 때 비로소 그 학교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은 채 사람을 세우는 일과 무관하게 선교 헌금이 투자가 된다면 그것은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사람이 세워질 때, 사람을 세우는 일에 돈을 쓸 때 선교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졌을 때 선교지의 이런저런 행사들은 큰 폭발을 일으킬 도화선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미디어 사역을 하고 2021년에 리더십 인터내셔널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BLTC 성경적 리더십 훈련학교 프로그램을 접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리더십에 대한 것들입니다. 성경의 과목들은 성경신학, 성경해석, 성경개론, 복음 중심의 삶, 신론, 기독론, 성령론, 예배, 성경적 설교, 교회 역사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리더십에 대한 과목들은 선교, 제자훈련, 전도, 긍휼과 정의, 라이프 코칭,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영적 리더십, 목회 상담, 결혼과 가정, 교회 개척의 과목들입니다. 저도 10년 동안 마닐라에서 한인교회의 담임 목회로 1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감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신학교에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많은 부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목회 현장에서 필요해서 저 스스로 책도 찾아보고 세미나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왔었는데 이 20과목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다 있는 것을 보면서 내용을 보기 전에 이거부터 채택, 이것이야말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고 영어로 된 이 교재를 따갈록 필리핀 공용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강사를 통해서 따갈록 강의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통계를 내보니까 99% 전체 20권 가운데서 99% 정도의 비디오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 교회 역사만 마무리하면 100% 다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비디오 강의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비디오로 사역자들을 훈련할 훈련센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 섬 지역에 또 산속 깊은 곳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또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곳들의 훈련센터를 세우고 그 훈련센터들을 통해서 여러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라완, 민도로, 앙게레스 등 여러 지역의 BLTC 훈련센터가 필리핀 전국적으로 세워졌습니다. 현재 17개 트레이닝 센터에 283명의 사역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팔라완은 마닐라에서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로 날아가야 하는 먼 섬이고 민도르는 차 타고 배 타고 12시간을 가야 하는 또한 먼 곳입니다. 팔라완에는 중범죄 수용소가 있는데 무기수, 장기수들 속에서도
BLTC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서 얼마나 액티브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멀어서 가지 못하고 또 담 때문에 넘지 못하는 지역에 BLTC가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또한 새로운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BLTC 훈련을 진행하는 내셔널 디렉터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인상적인 한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목사님인데 남아공의 이주자로 와 있는 분입니다.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남아공의 이주자로 마치 방글라데시 사람이 한국 가가지고 이주 노동자로 있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남아공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세워서 그 에티오피아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15년 전에 리더십 인터내셔널을 만나서 사역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세워지니까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15년간 100여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이 세워지니까 20여 개 나라의 선교사로 에티오피아 이주 노동자가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 나라로 선교가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7층으로 된 호텔을 구입해서 네트워크의 본부로 삼고 있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주 노동자들일 뿐인데 디아스포라일 뿐인데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목사님이 올인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제대로 세워지니까 교회가 서고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니까 선교하고 교인들이 헌신하니까 어떤 일들이라도 감당할 만한 내적인 파워, 잠재력, 능력들이 형성되어 가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KCC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꿈이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시아 리더십 트레이닝 미디어 센터. 그 센터에서 리더십 인터내셔널 BLTC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언어로 훈련 비디오를 제작하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그 언어를 쓰는 사역자를 미디어 센터로 파송받아서 우리가 그를 돕고 그를 지도해서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로 비디오를 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미얀마 등등. 필리핀에서 저는 필리핀어를 하지 못합니다. 영어는 간신히 좀 하는 정도고요. 그런데도 외국인인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따갈로그로 된 훈련 비디오가 만들어지고 필리핀 교회 전반에 적지 않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언어를 할 줄 아는 그 민족의 사역자가 이 훈련센터에 와서 미디어 센터에 와서 그 나라를 위하여 훈련 콘텐츠들을 만든다면 핍박받고 빈약한 아시아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되는데 한 스텝, 두 스텝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훈련 사역자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아시아 나라들이 변혁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BLTC 특별히 여러 나라의 언어로 BLTC 비디오가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셔도 됩니다. 각 나라에서 책으로든 비디오로든 하여튼 BLTC 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일을 통해서 성장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감당할 미디어 센터 건립될 수 있도록 재정과 사람이 모여질 수 있도록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선교단체의 대표셨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신 하는 일이 머지않아 쓸모없어질지도 몰라. 그러면서 지금 챗 GPT,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머지않아서 AI가 비디오를 저절로 만들기 시작할 날들이 올 거야.
그러면 당신이 만든 몇 년 동안 공들여 만든 번역하고 제작한 비디오가 쓸모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아웃풋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제가 만든 컨텐츠가 아니고 저와 동역하고 있는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스태프들은 제가 왜 이런 미디어 사역을 하는지, 제가 무엇을 지향하며 사역하는지 압니다. 그 스태프들은 앞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전에 15년 동안 이 상황 속에서 미디어를 적용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태도로 일해야 하는지 이분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만든 컨텐츠는 쓰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 스태프들은 바뀐 상황 속에서 다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저가 떠나도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있는 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들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세워지는 스태프들이 저의 교인이고 저의 열매이며 저의 미래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더군요. 하나의 씨 속에는 몇 개의 열매가 있는지 아무도 세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그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면 지금 같은 미미한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사와 같은 한 사람에 불과한 일을 할지라도 그 씨앗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하고 있고 또한 김용선 목사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한정된 말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람을 세워야 할 그러한 중책, 그러한 콜링, 그러한 사명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힘겨운 삶을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이 씨앗을 심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저 감당함으로 이따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거창한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런 일들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고 소중한 생명 있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시간을 쓰며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대단한 일은 없어도 우리로 말미암아 성장한 사람, 세워진 사람들은 손을 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사슬이, 그 체인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